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신약 184쪽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4쪽의 말씀,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라고 하는 의심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의심하는 의심의 시작점. 아마 의심의 시작점은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출발할 거예요. 뭔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의심, 궁금증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객관적인 걸 좋아하고 사실을 좋아하고 명확한 걸 좋아하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 어떻습니까? 매우 솔직한 면이 많지요. 솔직한 면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주경이하고 주원이 있는데 도마하면 어떻죠? 도마라고 하면 주경아 주원아, 우리가 앞에 붙는 수식어가 어떤 사람이죠? 어떤 도마라고 많이 하죠? 도마하면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누구라고 하죠? 의심이 많은 사람,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많이들 도마에 대한 수식어를 붙이죠. 그래서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세대는 아닐 거예요.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이렇게 하잖아요. 모르시는 것처럼. 전혀 모르는 세대십니까? 네. 그래서 도마하면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의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많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다라고 도마한테 말하잖아요. 야,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니까? 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말하지요. 야, 나는 믿을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정말로 도마는 믿을 수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한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냥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못자국 난 자리를 한번 보면 난 믿을 거야가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손에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또한, 그리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사실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또한 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특별히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때 우리는 도마가 의심이 매우 많은 자, 그래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도마라고 이렇게까지 조차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제자들이 보았다고 하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여러분이 도마면 저였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사실 머리와 마음에는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도저히 안 믿어져. 그런데 직접 만났다고 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으니까 진짜 살아나셨어? 그래,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믿기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났다고 하니까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위기에 편승돼가지고 믿는 척 했을 것 같아요. 믿는 척. 정말 주님 부활하셨구나라고 믿는 척. 자꾸 내 머리와 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어. 근데 오늘 도마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 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믿겠다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솔직한 도마라고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직함, 그 다음에 도마는 정확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싶었던,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걸로 되지 않아. 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외경이나 이런 외경에 나오는 것들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화적인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는 것들에 보면 이런 이야기, 예수님도 쌍둥이라고 하는 막 그런 이야기들도 당시에 유대 전승 안에 막 퍼져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사실 이 말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닮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잖아. 예수님하고 똑같이 닮은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내 앞에 나타나면 부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도마가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짚고 싶어서. 매우 사실과 정확성이 도마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성향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솔직함과 정직함의 솔직한 도마가 사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건너가야 하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걸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머리로 믿어지지 않는 상황, 오늘 도마 같은 상황이 만났을 때 때로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야, 왜 그걸 못 믿니? 라고 말할 때 말은 못하지만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한 것은 더더욱 그러하지요. 그럴 때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도마가 오늘 건너갔던 모습,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면 솔직한 도마가 건너가서 완벽한 믿음의 도마로 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 여정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우리의 말씀으로 한번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마 하면 뭐라고 하냐면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라고 해요.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 디두모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트윈스라는 뜻이에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도 사실은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도마도 쌍둥이. 그러니까 디두모는 뭐냐면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로 하면 도마가 디두모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도마는 뭐냐면 도마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던 이스라엘 지역, 예수님이 그 당시에 썼던 단어는 아람어예요. 근데 지금 그 아람어는 사라져버린 단어거든요. 사어가 되었고 지금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지만 아람어는 사어예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에 썼던 단어는 아람어라는 언어를 썼었거든요. 아람어로 하면 도마이고 그리스로 하면 디두모인 겁니다. 그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슷한 이름이 많았었으니까. 이 도마라는 사람의 특징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행적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도마에 대해서 도마가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의 생각과 행동의 양태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장면이 세 군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아꼈던 나사로가 죽어요. 아시죠? 나사로가 죽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누이들이 와서, 그 동생이 와서 주님이 우리 곁에 조금만 빨리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하면서 막 슬피 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주님이 나사로의 동네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 주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또한 주님을 해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사실은 주님한테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의견에 함께하지 못하고 주님,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슬퍼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도마가 말하는 겁니다. 11장 16절의 말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야, 만약에 주님이 죽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특별히 12제자라고 말한 우리가 우리 선생의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피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함께 죽으면 되지.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길에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그 용맹함을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제자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두 번째 도마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요한복음의 일정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에 대해 설명하시고 있는 설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은 더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고난을 당하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죽게 되고 부활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내 길을 알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길을 아느니라라고 요한복음 14장 4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번에도 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아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너희가 알 거라고 하지만 주님, 내가 어디로 주님이 가는지 나는 모른다고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명확하게 해주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도마가 말하는 거예요. 물론 도마가 정말 이렇게 주님이 뭔가를 하나를 딱 들었을 때 주님 이걸 들었던 의미가 무엇인지 미소 지으며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모르니까 도마는 모른다고 주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그 이후의 말씀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을 가고 너희가 거할 거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14장의 말씀에 자세히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알 것이라고 있기에 몰라도 아는 척 했을지 모르지만 도마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세 번째 장면입니다. 도마가 나오는. 도마에 대한 대표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25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분과 닮은 분일 수 있으니 고난의 자국들을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하면 내가 받아들이고 부활한 주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렇게 도마에 대한 구체적으로 3번에 나와요.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도마가 가지고 있는 도마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에요. 도마는 의심이 많을지 모르지만 행동하는 신앙인이에요. 자, 행동하는 신앙인인데 뭐냐면 도마가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있잖아요. 도마에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마는 정확한 부분을 좋아하고 이해가 돼야 되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을 받아들여져야 행동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도마가 이 말을 하는 과정 가운데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모든 사역을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역을 생각하고 탐구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 예를 들면 베드로와 같이 매우 열정적인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뭔가 하자고 했을 때 막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도마가 조금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고 사색적인 사람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분명한 결론이 나왔을 때는 결코 뒤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명확한 결론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그래서 이 행동하는 신앙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MBTI 막 이런 거 많이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 비슷한 애니어그램에 보면 도마의 성격에 대해서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이 한번 결정하면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대요. 왜? 내 안에 사고의 정리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명확한 객관적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마에게 주님은 이분이 정말 내가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랍비이자 스승이자 정말 인생의 단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을 도마의 결론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길은 뭔가 분명한 길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 뜻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다고 했을 때 이 도마에게는 이것은 과학적인 증명과 논증으로 이거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살린다고 하면 정말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 가는 거예요. 불안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두 번째 도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도마는 매우 솔직한 사람이에요. 매우 솔직한 사람.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용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이해하게 되면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 속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제가 더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나의 지금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인데 하면서
솔직하지 못하고 아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부끄러운 장면이 뭐냐면 성도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상황을 피하고 싶으니까 아는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 매우 많습니다. 근데 그때 솔직하고 용기가 있으면 뭡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연구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해서 성도님들 설명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의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마의 솔직함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왜? 주님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되려 이 솔직함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와 길이 마련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앞에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수없이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질문하십시오. 물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탐구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요, 이게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뭐 이단으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도마는 내 체험이 중요한 신앙이에요. 내 체험이. 근데 여러분, 성도에게, 모든 성도에게 사실 체험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도마에게 부활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했던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체험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들이 직접 만난 거예요. 체험했어요. 강력한 체험. 자, 엠마오의 길을 가던 그 두 제자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셔서 어땠습니까? 가슴이 매우 뜨거워졌어요. 주님을 체험한 거예요. 자,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고기를 잡아서 매우 지쳐있던 자기에게 찾아와서 조반을 대접해 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는 체험한 거예요. 체험만큼 강력한 게 없다니까요. 체험하면 내 삶이 완전 바뀌어요. 토마도 이 체험을 원했던 거예요. 체험하는 신앙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랐죠. 자, 도마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고, 솔직한 신앙인이었고, 체험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신앙, 행동하는 신앙, 체험하는 신앙으로 확실한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주님으로 인해 도마 앞에 안개와 같은 상황이 정리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정리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도마의 문제가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면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이 사라지게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또는 확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주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자, 도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한 신앙인, 행동하는 신앙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마가 제자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주님이 며칠 있다 나타나십니까? 그 다음날 그 순간 바로 나타나신 게 아니죠. 8일이 지나고 도마에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도마에게 8일이라는 시간은 어떻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자기 말고 모든 제자들이, 그 주님을 만났던 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셨대요. 아니, 주님이 누군가를 살리는 걸 본 적은 있는데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믿어질 것 같은데 내 안에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제자들에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그 안에 계속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사색했을 것입니다. 탐구했을 것입니다. 결론에 도출하고 싶어서 그 안에 온통 몸부림쳤을 거예요. 도마의 성격을 보면. 그런 어떻습니까?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도마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답을 내려고 해도 그 안에 이게 잘 잡아지지 않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뿌연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여요, 길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길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떡하고 나타나니까 그 안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야, 네가 말한 대로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 그리고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상황 앞에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시는 순간 더 이상 부활하신 주님은 사실인가 아닌가는 그에게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부활은 이거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의 안개를 주님이 다 걷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안개와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헤매이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부활하신 주님과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면 주님은 안개를 걷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문제에 매몰되어서 허덕이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길이 안 보일 때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반응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요. 왜? 부활하신 주님은 사실이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가 만남으로 해서 더 이상 도마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의 지금의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나의 상황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안개와 같은 것들을 거두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다할 때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도마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세요. 무엇입니까? 주님이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긴 열고 들어오진 않았지만 주님이 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신다니까요. 조급해하실 필요 없어요. 혹 내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내가 잘 안 믿어지는 내 마음,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는가라고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조급함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간절함이 되길 원합니다. 간절하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문을 열고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누구야? 도마에게 왔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너의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해. 자,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나의 손과 이 옆구리를 만져보렴 이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내가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의 문제의 안개를 걷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기쁨과 여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도마가 솔직한 도마였고 행동하는 도마였고 또 내 체험이 중요한 도마였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에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자. 무엇이냐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건너가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과정이 필요해요. 좀 말이 이상하죠?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과정. 자,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가 만났던 첫 번째 주님입니다. 누구냐면 공생애의 주님이에요. 공생애의 주님. 3년간 자기가 함께 동고동락했던 공생애의 주님을 만났어요. 도마는 첫 번째 주님을. 도마가 만났던 첫 번째 주님은 공생애의 주님입니다. 공생애의 주님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마의 삶의 가치관의 영역을 세워주시는 분이 도마의 공생애의 주님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그것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공생애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때로는 주님은 랍비이시기도 했었고 때로는 선지자이시기도 했었고 때로는 스승이기도 하셨고 때로는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도마였던 주님이셨던 거예요. 도마는 공생애의 주님을 만났고 그 공생애의 주님을 만났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가 만나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믿음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공생애의 주님과 믿음의 주님 두 주님을 다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주님의 밸런스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리 잡아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주님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 믿음의 주님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은 내 삶의 믿음의 영역을 세우는 분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부활의 주님은. 자,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말씀하지 않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공생애의 주님은 도마에게는 보고 믿는 영역이었어요. 실증의 영역이었어요. 경험의 영역이었어요. 그런 어떻습니까? 믿음의 영역, 부활하신 주님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니까요. 또 내 믿음으로 내 믿음만큼만 고백할 수 있는 영역이 부활의 주님의 영역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고백할 수 있는 영역이 부활의 주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지는 영역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주님을 잘 만나야 돼요. 이 두 주님을 다 만나야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때로는 부활의 주님만을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감성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마가 만든 공생의 주님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초월적인 영역에 계신 주님, 그래서 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님, 내 실존의 깊은 곳부터 고백할 수 있는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메마를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뜨거움과 차가움, 머리와 가슴, 이 두 영역을 다 만나야 돼요. 그럴 때 도마의 고백이,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28절,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공생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생의 주님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방향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시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나의 주님 전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주님도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후에 도마의 행적에 대해 성경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후에 도마의 이름이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성경에 사도행전 1장에 도마라고 그냥 이름이 한 번 나와요.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 도마라고 이름이 한 번 나와요. 그 제자들의 이름이 열거되면서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사명에 대한 그 열정과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추론해 볼 수 있죠.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1장, 2장, 3장이 이어지는 말씀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도마는 초대교회 사역의 자리에도 그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불불처럼 퍼져나가는 그 자리에, 또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복음이 세워지는 수많은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과정에 도마가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일을 결정하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자리에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 일에 그 역할 중에 하나를 도마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후에 도마가 어디로 가냐면 인도로 가요. 인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갑니다. 그래서 인도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뭐냐면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거든요. 그 순교했던 도마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가 도마 기념교회예요. 그래서 첸나이라는 지역에 가면 지금도 여전히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도마가 인도의 복음을 전하며 순교했던 것이죠. 도마의 신중함과 명확함과 추구했던 성격을 주님은 결코 모나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객관적이고 솔직한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부족하다, 모나다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도리어 그것에 기초를 세워 부족함을 보완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도화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다른 이들처럼 신앙에 열정적인 것 같지 않아서, 또한 다른 이들처럼 그 믿음의 감격으로 내가 벅차오르는 부분이 좀 모자란 것 같고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뜨거움이 없는 것 같다는 거에서 내 스스로 믿음이 없다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오늘 도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각자의 기질에 맞게 믿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에 개입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간절함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공생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잘 융합돼서 스게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열정을 주님이 부어주세요. 여러분, 내 의지로 세우는 열정은요, 상황과 감정 앞에서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내 의지와 내 열정으로 뭔가를 가잖아요. 상황 앞에 넘어질 수 있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일에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을 통해 세워지는 힘은 끝까지 달리게 한 힘이 있는 거예요. 도마처럼. 그 복음의 불모지역과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아시아 땅 인도라는 곳에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던 그 도마처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주님 없이 달릴 때는 문제가 사라지기보다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지만 주님을 통해서는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도마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통해 부족함이 채워지고
삶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통해 믿음의 밸런스가 맞아 끝까지 주님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귀한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중심에 설 때 안개와 같이 보이지 않는 내 삶의 길들을 명확히 해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이번 한 주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자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도마의 성향과 그 기질에 따라서 모나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것을 그 위에 부족함을 보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열정의 사역자로 세우셨던, 사용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공생의 주님만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또한 부활의 주님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가치관의 영역이 세워지는 공생의 주님을 만나고, 또한 믿음의 영역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도마의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나타나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